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를 만나고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진 것이 어려움을 만난 시기와 상황의 모습이며, 국가적으로는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지고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이 서로 불신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는 것이 바로 어려움을 만난 시기가 되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이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가 처한 어려움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의지하며 살아가던 아들이 죽는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여인,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자기 한탄과 하늘을 향한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이들이 과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교훈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앞에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다보는, 그리고 점검해보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며 살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미처 깨닫고 생각하지 못하며 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생각하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해낼 수 없고 비유해낼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당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내용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각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가지고 지내는 것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는 복된 이들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만날 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는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만나게 하신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고 돈독하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시간과 과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 앞에 욥에게 시련과 시험 당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에 의해 시험과 시련을 당한 욥, 그가 후일에 자신이 당한 시험과 어려움의 모든 상황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과 이루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을 만날 때는 바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기가 가중되어지면 가중되어질수록 욥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고난과 시련은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귀한 기회의 과정이었으며, 그렇기에 이 모든 단련의 과정을 지나고 난 이후 자신은 불순물이 없는 정금과 같은 이로 거듭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며 지내는 때를 만나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리고 어쩌면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며 만나고 지내는 이가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모두에게, 그리고 시험과 시련이라는 큰 산 앞에 좌절하며 망연자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위기의 시간들이 아닌, 이 모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나를 나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신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어짐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견디고 도우심 가운데 잘 극복하며 지내신 이후에 우리 모두도 욥처럼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복 입은 이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를 다 지나고 난 이후 이러한 위기와 시련의 시간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고난 당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 당함을 통하여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들을 배우는 귀한 기회의 시간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이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더욱더 끌어 안으시며 예비하신 은혜와 참복을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몸소 깨달아 아는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고 사는 이들 되시어서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세상이 전하여주는 소식 앞에 두려운 마음 품으며 지내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며 사시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시련을 당한 성도된 이들에게 이러한 위기와 시련의 때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라는 한 사람이 품은 악한 계획과 그의 강포함으로 인해 유다인들은 전멸을 당할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모르드게에 의해 기도의 불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어려움을 당한 유대인들은 망연자실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드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더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민족이 당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일을 하였던 모르드게와 유다인,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으며 성경은 기도하는 모르드게와 기도하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게 하심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성경을 통해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기와 시련은 초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을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교회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감당하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만 헤롯에 의해 투옥되었고 곧 목배임을 당할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이 사건 또한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는지에 관해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계신데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의 모습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망연자실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는 복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하고 만난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이 위기의 날들과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겠다라고 마음으로 소원 품으면서도 하나님은 능히 행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일들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며 지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당한 어려움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내어놓고 상대에 대한 비판과 타인에 대한 증오의 마음만을 키워가며 지내고 있지는 아니하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난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에게 먼저 보이시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명하셨고 교회와 개인이 당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도 역시 어려움 앞에 성도된 이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또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 앞에 저도 또 여러분 모두께서도 한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고 사는 이들 되시고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하며 만나는 때를 맞이하게 되어지더라도 우리 포기하거나 실족하거나 낙심하시기보다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이들 되시어서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기도를 통해 천군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는 은혜의 시간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이도 말씀을 함께 받는 이들도 모두가 성도에게로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 이루어드리는 삶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이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빛의 역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며 지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